36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많이 보셨고 또 은혜를 받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책의 저자였던 또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상위 1%만 가는 그런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동양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역사학의 계통인데, 그래서 동양사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이제 중동 역사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수로 오라고 그렇게 제안도 받고, 바로 그 찰나에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이분이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1999년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몽골에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7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한 10년 전 2006년도죠. 그때에 이제 내려놓음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약 100만 부 정도 팔렸어요. 초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간 하나님과 몽골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 하나님이 해주셨던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셨던 것을 모아서 이분이 책을 또 썼어요. 같이 걷기라고요. 동행하는 같이 걷기.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또다시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면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자에 쓴 책이 있는데 이제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떠난다는 거죠. 몽골을 떠난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떠나는 것인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 역사를 마음에 담은 그 책을 또 썼는데, 그게 바로 또 기대라고 하는 책이에요. 쓴 책마다 참 많은 공감을 주거든요.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만 가지면 약간 지금까지 150만 부 이상 책이 팔렸어요.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니까, 아무래도 목사니까요. 책 한 권당 그렇게 팔리면 인쇄만 하더라도 수억을 벌어요. 그리고 교수의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베스트셀러 작가요, 또한 인쇄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이분이 교수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만, 그가 얼마든지 직선의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가 참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직선의 삶을 포기하고 그는 원형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대학 동기가 동아일보 기자인데요, 지금 현재로 대학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둑을 두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기자가 되어졌고 동아일보 지금 기자입니다. 한 친구는 그래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작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 기자가, 너 참 친구지만 참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기자 자신이 좀 멋쩍었다 그래요. 너 정말 하버드 나온 게 아깝지 않냐 물었답니다.
그 인터뷰에 그대로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영규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참 이렇게 지위에 얽매여 살면 참 좋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얽매여 살면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하봐도 이걸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요즘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들, 교수들, 연예인들, 재벌가들이 참 힘들다, 도와달라, 참 기도해달라 요청을 참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인생 자체가 직선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영규 선교사가 친구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부산에 가면 저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남부산 교회 황인철 목사가 옛날 미국 플로리다 유학을 갔을 때 자기 딸을 자기 처가집에 맡겨놨습니다. 자기 혼자 갔으니까. 자기 사모님은 학교 교사였고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그 어린 딸이 자기 외할머니, 내 동기 목사의 장모가 되죠. 제가 부산에서 첫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기 목사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부산 남부산 교회, 지금 광안리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그 딸인데요, 그 딸이 커서 미국 버클리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버클리 대학은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와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꿈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수들 노벨상만 5명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박 터지는 학교고요. 들어가기는 엄청나게 어렵고 학비 무지하게 비싼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린아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암송을 하면 이해 강사 1등 했어요. 영특했어요. 참 정말 영민했어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딸이 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길로 갔느냐 하면 선교사 길로 갔어요.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사역하면서 선교사가 왔어요.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면 거기 바로 그 동네가 실리콘밸리예요. 그 캘리포니아 거기에서 그 미국에서 최첨단을 걷는 시길로 실리콘밸리가 바로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버클리 UCLA 대학 대단한 학교잖아요. 목매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업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수만 달러, 수만 불을 주고 영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요, 다 접어두고요,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든지 이 애가 이제 선교사죠. 얼마든지 직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원행의 삶을 살았어요. 직선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년농가란 말이 있죠. 소년급제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이런 나이에 빚을 배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일치월장하고 전도양양한 그 삶에 보장된 바로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20대로 검사, 판검사 합격해서 첫 부임 가면은 20대 검사, 예, 그러한 이 서슬푸른 기세 앞에 50대 수사관이 영감님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가게 되면 유지대접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찾아와서 대접하고자 머리를 굽슬거리는 바로 이러한 직선의 삶을 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자녀들이 직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상대적으로 남보다 앞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고 내 새끼를 안 시키면 다른 자식은 고속도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 자식 공부 안 시키면 지방도 국도 달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생활비 3분의 1을 다 지금 사교육비로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 알아야 합니다.
직선의 인생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순서로 매겨서 순서로 인생을 가름하는 것이 바로 직선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치열한 상대평가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직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둥근 원의 인생은 다릅니다. 원형의 인생은 다릅니다. 왜냐? 360도를 향해서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건 직선의 인생과는 전혀 반대, 누구든지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인생은 선도 한 명이지만 원형의 인생은 360도 다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만큼 다양한 부름의 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항상 세상을 직선 위에서만 인생을 세울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 삶의 길로 세워나가는 원의 인생의 길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줄로 세우는 그러한 상대평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부름에 답하는 그런 절대평가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직선 인생, 세상의 어떤 직선에 의해서 금그릇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좀 다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직선의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둥근 원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성령의 통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원형으로 살면 둘러가고 손해보고 미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원형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부름의 인생을 따라가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원형의 인생이 직선 인생보다 늦지 않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선의 인생보다 원형의 삶을 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가므로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사명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인식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직선의 인생이 아니라 원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며칠 후에 35절을 보게 되면 바로 직전에 35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문제를 다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할례 문제로 잠시 흔들렸던 오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바로 14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참 은혜롭게 지냈죠. 그런데 며칠 후에 3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를 했던 그 각 도, 각 성읍 거기에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흔들렸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제쳐놓고 사도 바울이 선두로 이제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자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잠시 흔들렸던 이 안디옥 교회를 완전하게 안정시켰던 그러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리더였죠. 그리고 흔들렸던 교회 다시 안정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편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직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36절은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다시 방문하자라고 말씀하면서 메추리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다시 가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1차 성령의 1차 전도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는 성령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2차 전도는 성령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안에 의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면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고 금식하게 함으로 그들을 바라보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출발시켜서 파송시켰지만 2차 전도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의도에 의해서 제안해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 당시에 전도를 할 때 지금처럼 좋은 차가 있었고 길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그때는 무조건 걸어야 되어졌고 그리고 차가 있는 게 배를 타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그 다시 한번 가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안디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시 거기 가서 1차 전도 있는 쪽으로 다시 가서 옛날로 다시 가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었고 핍박자였고 자기 자신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갚기 위한 사명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 형제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단노로 막아주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또한 전도도 해서 그 지역의 불신자들을 완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 자신의 사명을 인식할 때에 누가 그러한 은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을 인식할 때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이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이 사업에, 내가 여기에 왜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가 라고 하는 사명의 인식을 가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하게 되면요, 참 이건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상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 위로의 사람이라고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옛날 회심 이전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때려 죽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에게 정말로 상대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잽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리더였고, 그리고 1차 전도 때 출발할 때 리더가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차 전도를 시작하고 구부로섬을 딱 지난 그때부터 이제는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전도가 끝날 때까지 바나바는 바울의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1등이었는데 과정에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1등이었던 바나바가 2등으로 그냥 뒤쳐져 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에 단 한 번도 거기에 1차 전도 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 가운데 바나바의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바나바가 그냥 처지고 100% 사도 바울이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사도행전에 훨씬 빨리 훨씬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바나바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이거 자존심 상할 문제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나바는 그렇게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신에게 붙여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섬기고 지원하고 그리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제껴버릴 것 아닙니까? 내가 같으면 기분 나쁘다 소리할 것 아닙니까? 내 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이 동네 1등인데 왜 너가 나서가지고 내 자리 빼앗는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둔 바울이 앞으로 이 필드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오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2인자를 그냥 서더라도 그냥 파묻히더라도 무대에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바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는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길의 박사님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6.25 때 평양 의대 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월남에서 이 어른이 독신으로 부산 보건병원, 옛날 우리 때는 부산 송도에, 지금은 고신병원이면 보건병원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송도 가면 보건병원 좁은 암남동길 송도길 올라가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옛날 지금 고신 의대에 있는 자리가 옛날 고신대학교 신학과 있었고, 조그마한 지금 옛날 본관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거기에서 극빈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행여자 치료했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옛날 서울의대 전신의 경성 옛날 의전이었던 시절에 이분이 레지던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준원 이광수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에 그 당시 주치의였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치료를 하고 도와주셨느냐. 어느 날 병을 가니까 준원 이광수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네 천사지, 자네 천사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벌쩍 뛰었답니다. 무슨 말씀하냐. 벌쩍 뛰니까 준원 이광수가 장길의 박사를 보고, 그래, 천사가 아니면 당신 바보구만. 그러니까 그 초년병 의사인 이 장기려 이 레지던트가 하는 말이, 바보라고 하신다면 제가 성공한 거죠. 바보라고 한다면 제가 성공한 거죠. 장기려 박사님이 의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 의사를 시켜주면 저 평생 약자를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섬기겠습니다. 그걸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부산에 와서 피난 생활하면서 평생 수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비가 없는 사람,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퇴원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무직원들, 그냥 자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저녁에 그냥 뒷문 열어주고 다 보냈다는 게 일화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요? 어떤 성도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까요? 갈수록 말라가는 이 시대에, 갈수록 은혜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어떤 성도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맹한 이 시대에, 뺀질뺀질한 이 시대에 성령의 통치라고 하는 이 설교가 지금 50지금 현재로 몇 번째냐 하면 5번째. 이제 보면은 이제는 거의 지금 1년 52주가 지난 이때 지금까지 1년을 지났지만 아직도 성령의 지배가 무엇인지, 아직의 성령의 통치가 무엇인지, 아직도 그냥 가슴만 그냥 냉랭한 이때에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전혀 나와 관계없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참 예수를 믿으나 은혜가 없는 거의 종교인에 비슷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요? 사명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건강을 주셨나? 이 사명을 인식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음에도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을 때 내 자신의 사명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오신 목사님들마다 교회 떡을 치고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교회가 살 길은 첫째 길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살 길입니다. 성경을 똑똑히 보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장로님부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불러주셨느냐?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느냐?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느냐를 다시 생각하시고, 그것이 내 가슴에 아직도 와닿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출발하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37절로 3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지금 37절을 보게 되면 2차 전도를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이런저히 거절하고 맙니다. 그거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거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 38절이 옳지 않다. 이건 미완료 행위거든요. 이건 반복적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내 조카 바나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히 다투다, 파록시시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논쟁하다, 그리고 설전하다, 그리고 일치를 보지 못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울대로 서로 말을 하다가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해서 합의가 일어나지.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지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가 간 정반대 방향인 북쪽의 소아시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헤어질 때는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으나 사도행전 26장 다음 절부터 보죠. 이제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트로아에서 마케도냐에서 불러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그 다음 아데나 아테네, 그 다음 고린도, 유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가 뒤집어지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유럽으로 가는 거 애초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지 안 했던 거예요. 본래 계획은 1차 전도 갔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헤어지다 보니까 생각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는 일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유럽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 역사에 기독교가 들어간 대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걸 통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피장 건너 한국으로, 이것이 중국으로, 이것이 다시 중동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역사가 오늘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일의 일은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미래의 길을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봐야 합니다. 사람의 길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문제의 당사자가 됐던 마가를 한번 볼까요? 마가가 지금 현재로 바울은 이 사람 필요 없다고 내팽개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팽개쳤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 되기 위한 원어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되게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걸 사용을 안 했어요. 그걸 언젠가는 한번 사용할 거예요. 그냥 이건 뭐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인격적인 연단의 과정이었어. 그냥 사람이 필요 없다 그것 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당사자가 이 마가는요, 결국에는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누가 번역을 하고 누가 그걸 기록했느냐 하면, 대필했느냐 하면 바로 마가가 대필했어요. 그들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 할 정도로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에게 절대적으로 수종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파서 그냥 로마서 적을 때 드디어 대필을 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오늘 누가 대필했냐? 마가가 대필했어요. 마가가 통역을 다 해주었어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로마에 투옥되어 완전히 죽게 되어졌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마가가 완전히 사람이 되어졌다. 완전히 회심했다. 지난달에 완전히 회개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알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가였습니다만은 오늘 이 출발은 뭐냐 하면, 첫 출발의 신라가 오늘 이렇게 바울과 같이 붙었고,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와 이렇게 같이 가는 이 헤어짐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점.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길은, 미래의 길은 사람이 할 수 없다. 미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된다는 것. 이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시간, 그냥 시간이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절대 불변의 시간, 인간의 손댈 수 없는 시간, 영원한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시간, 우리가 선용할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가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 크로노스를 통해서 오늘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만들어감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준 카이로스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의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신을, 오늘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그렇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내일의 길을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 지금 내가 헤어지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내일이 나에게 필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갈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직선의 삶이 아니라 원행의 삶이에요. 내가 손해 안 보겠다, 이거는 직선의 삶이죠.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가 감내하겠다, 이건 원행의 삶이죠. 이것이 오늘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통해서 실라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 바나바가 간 구브로 섬의 정반대 방향이죠.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문제는 이 같이 간 실라가 오늘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안디옥에 그대로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15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할례 문제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내려왔어요. 그리고 할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간다, 2차 전도를 떠났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바나바에게, 아니 바울이 실라에게 2차 전도를 같이 가자 제안을 한 거예요. 2차 전도를 같이 가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동행하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동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금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하고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혈연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1차 전도 때 도망간 전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전에 도망간 그 전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와신 상담, 절체부심 등등, 또한 자기 삼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 배경 이런 것 때문에 갖다 손칩시다. 그러나 신라는 바울과 전혀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 중동 지역 얼마나 덥습니까? 가면 먹을 게 하나 있습니까? 모욕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가보세요. 필드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바울처럼 지금
교통수단이 배 아니면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잠자리, 모욕, 그 다음에 사회의 환경, 물질, 그 다음에 여러분 강도들, 떼거지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이걸 뻔히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잖아요. 신라가 어떤 사람이냐?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15장 30 유다와 실로 선지자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으면 선지자 대접을 받고 지도자 대접을 받고 얼마든지 직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30km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안을 받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이 거기에서 제안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정확히 480km인데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3년간 유럽을 돌면서 무려 500km를 헌신했습니다. 500km를 헌신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가 직선의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행의 삶을 살고자라고 했던 바로 이 신라의 가치관이 오늘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직선의 시대죠. 시대는요, 등급 시대 아닙니까? 금수저 시대요. 흙수저는 도저히 이제는 밟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흙수저들, 사법고시마저 이제는 사라져버린, 개천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나버린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학종, 여러분 학종 아시죠? 이 학종, 이게 참 민감한 건데요, 이건 학종 전형은 쉽게 말하면 금수저 전형이라는 그러한 학부들의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안, 상위 1%의 집안 아이들은 학종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 집에는 학종이 나쁠 수밖에 없다. 결국 떨어진다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직선의 시대 아닙니까? 등급 시대, 순서 시대 아닙니까? 앞에 서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직선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직선 위에 살면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성경의 시대는 직선의 시대가 아니라 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원의 인생입니다. 원은 360도 열려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1등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인력선 위에서, 하나의 선 위에서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원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을 가지고 높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며 여러분들이 사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선의 인생을 살고 내가 1등의 시대를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걸 손해보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원행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철학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